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현대 사회에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용어는 점점 더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서 기쁨과 쾌락, 재미 등의 감정을 경험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의 주요 기능으로는 뇌 신경세포에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 운동 기능, 동기부여, 뇌하 수치에서 호르몬 조절 등의 기능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될 경우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이나 쾌락을 느끼게 하는 역할과 운동 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도파민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가 있으며 운동장애를 일으켜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파킨스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즉,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좋은 신경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도파민이 주는 자극에 의존하게 되면서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태를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혹은 점점 더 과몰입하도록 만들어 사람을 단지 쾌락적 보상에만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의 뒤를 이은 유다의 왕들은 왜 요시야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악을 행했던 조상들의 뒤를 따라 악을 행했는가? 그리고 선왕이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화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그들은 악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갔는가?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를 도파민에 중독된 시대라고 부르는 이 칭호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 당시의 유다 왕들과 유다 사람들은 모두가 현대에서 말하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얻게 된 쾌락에 빠져 그것을 의존하는 단계까지 닿는 지경에 이른 듯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동생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마저 숨이 턱 막힐 지경이 있습니다. 그 머리는 온통 도박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모도 형제도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그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중독이란 것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유다의 왕들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그 쾌락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과 율례와 규례로 가득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는 인간을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자유를 박탈하거나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하늘의 기쁨을 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에 반면에 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보다는 우리의 쾌락을 만족시켜줄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무참히 빼앗고 우상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왕들과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좋은 기분을 뛰어넘어 쾌락을 채워주는 우상에게 자신을 맡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우상숭배는 인간의 본성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의 죄된 본성을 더욱 극대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 아십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의 삶 속에 들어온 죄는 언제나 인간의 약한 본성과 짝하여 인생들을 죄악으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했던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을 행했던 유다의 왕들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악행과 그 결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절대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전 우주의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상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함을 갖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방법을 바울에게서 배우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악한 죄임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죄악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기쁜 속에서부터 진실된 회개와 함께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의 본성인 나의 자아가 죽은 그 자리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깊숙한 곳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까? 죄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만약 죄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놓지 않는다면 그 자아는 유다의 많은 왕들처럼 자신의 죄 본성을 만족시켜줄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하하가 뱀의 말을 듣고 난 후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그 우상들이 좋아 보이게 만들고는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의 심정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죄 본성을 죽이는 고통을 매일같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늘 거룩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귀한 눈은 어찌 그리도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또 여러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길을 말씀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입으로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선 주의 반석에서 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